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처럼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아십시다. 그냥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어서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능력을 행사하고 손에서 열이 나가고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처럼 동일한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600만 불의 사나이나 아이언맨처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예수님 하듯이 성령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그리스도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장차 성령의 시대가 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운행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이 강단에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갑니다. 말씀이 시온의 강같이 하수오의 강같이 말씀이 쭉 나갑니다. 그 말씀에 누가 운행하십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장차 성령의 시대가 오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역사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또 하면 안 될 것처럼 여기십니까 갑자기?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속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강처럼 되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가 물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면 그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말씀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에 근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조차도 그리스도 위에 운행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소위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모릅니다. 이상하게. 성경을 몰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을 보면.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괴상한 짓들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위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위에 운행하는데, 그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희한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 말입니다.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 말은 거듭나는 것, 두 번 나는 것,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 다 같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충분히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일들의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 그런 역사들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왜 그런 일들을 이루십니까? 왜 병을 낫게 하시고, 왜 예언하게 하시고, 왜 방언하게 하시고, 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느냐 말입니다. 그 일들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관심이 없고 나타나는 현상들만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주사를 맞습니까? 왜 약을 먹습니까? 왜 의사를 만납니까? 왜 병원에 갑니까? 병을 고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 고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병원에 가고 그냥 주사 맞고 그냥 연결 맞고 그냥 의사 만나고 그냥 간호사 만나고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운운하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발을 반쯤 더 빼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발을 빼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요? 무슨 기이한 능력을 받아 남들이 못하는 일들을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는 무관합니다. 어쩌면 마귀가 하는 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충만하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했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성령님이 다 있단 말입니다. 나는 없고 성령님이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기뻐하고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가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것을 무슨 자본으로 생각해요. 나에게 뭐 어떤 날개를 달아주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고 막 능력 받으면 뭐 내가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처럼. 성령 충만하는 사람들과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형태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치 오늘 우리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 오늘 우리들의 대답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엄마의 자궁소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이 말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반문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이것만 딱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합니다. 당시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는 신중한 행보를 보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지도자입니다. 아마도 상황이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확인도 안 해보고 말을 잘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인상에 딱 박혀보면 잘 안 변합니다.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카더라. 이번 총회도 그런 일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우리 장로님 같이 갔지만 카더라가 무슨 그게요. 카더라. 우리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난할 때 나름 아주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께 질문을 건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나름 니고데모의 정중한 태도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빌빌 돌아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해 안 보입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운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참 동문서답 같죠. 이제 우리 개검교회 성도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동문서답의 내용이 나오면 성경이 이상한 게 아니고 어떤 것이다? 참 재밌는 것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까?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대화가 맞습니까?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는 일들을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대답을 하신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면 이상하게 안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상한 대답에 니고데모의 반응은 더 가관입니다. 우리 개콘에 보면 가관입니다 나오잖아요. 진짜 가관입니다. 물론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라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한 번 태어났는데 다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건 단순한 그냥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선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름 성경,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를 일컬 때 지도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난다는 뜻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특히 모세오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갔을 때 물맷돌 5개는 모세오경을 뜻하는 의미가 많죠. 예. 모세오경, 특별히 족장신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의 족장교회, 족장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뜻을 바르게 모르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는 잘해요. 전능이 뭡니까? 그냥
딱 결론을 말하면 부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삼위 하나님의 핵심이 뭡니까? 죽은 자식을 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 살려내야죠. 죽은 시체에다가 아무리 좋은 옷 입히고 아무리 좋은 간을 하고 아무리 좋은 묘를 써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새끼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삼위 하나님의 핵심은 부활인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사람들 창조해놓고 그 앞에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전능하다, 뭐 그거 자랑하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요. 왜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 속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부활. 모세오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족장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지도자들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아는데 거듭남이 이해가 안 됩니까?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했으면 믿습니까? 부활은 어땠으면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믿는데 거듭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두 번 태어나는 건 모릅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을 억수로 싫어했습니다. 몹시 싫어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아주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로마에게 빌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행사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완전 앙숙이에요. 그런데 꼭 나쁜 짓 할 때는 둘이 합쳐요. 희한하게.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물만 튕겨도 이 부활 전능하신 하나님 위해서는 너무 잘 압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구약 성경에 능통한 니고데모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대답에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활을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로 다시 들어가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성윤이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저거 아버지한테 저거 엄마한테. 엄마 내 태어났는데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 또 나올 수 있어? 니는 커서 안 돼. 그죠? 이는 성윤이가 물어야죠.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좀 되라 이랍니다. 사람이 좀 되라. 그럼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사람인데 뭐 또 사람이 되라 카노? 이런 대답은 성윤이도 안 할 겁니다. 저 생각에. 이놈의 새끼야 사람 좀 되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네 지금 사람인데 또 어떻게 사람이 되노? 어떤 니고데모의 대답이 참 안 재미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사람이 좀 되세요. 혹시 우리 성도한테 내 사람인데 또 사람 되라 하나 이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성도가 좀 되세요. 성도가. 나름 바리새인의 지도자로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예수님께 말을 건넸는데 예수님께서는 밑도 끝도 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가 제일 잘 아는 부분입니다. 제일 잘 아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탁 던집니다. 어때요? 참 기분 나쁘겠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속내를 관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속내가 들켜버린 니고데모는 욱하는 마음이 그를 어둡게 만들어 더 어리석은 질문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성윤이 그 정도가 물어야 할 말로 예수님의 대답에 퉁명스럽게 대꾸를 탁 해버립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대답을 다른 사람도 아닌 사두개인도 아닌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가 이런 대답을 턱 합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자존심을 더 상하게 전곡을 찔러서 또 더 쉬운 말씀으로 말씀해 버립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앞에는 거듭나는 것, 지금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다 아는 겁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 정도도 다 압니다. 뭐 사람은 물이다, 불이다, 뭐 다 알잖아요, 그죠?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에 핀장과 책망을 듣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지도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은 글자를 쓸 줄 모르는 어린아이조차도, 유치부에 있는 어린아이조차도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면 다 대답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귀가 잘 통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원의 원대한 신앙과 믿음과 비전과 꿈과 높은 수준의 스펙을 가진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판검사를 따지고 뭐 그런 높은 수준의 학력을 따질지 몰라도요, 실제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 천국과 지옥, 내세, 부활, 거듭남, 영생, 하나님, 삼위일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도 평생 수백 년을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 압니다. 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아멘합니다. 높은 차원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요. 그 가운데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각종 사명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리, 기둥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교회, 성도, 기도, 찬양, 헌신, 충성, 믿음의 장자, 촛대, 초대, 상금, 면류관, 십자가, 부활, 천국, 지옥, 이 하나하나는요 진짜 굵직굵직한 주제들입니다. 그런데도 척하면 나는 오히려 그런 것을 물어보고 설명하면 부끄러워할 정도의 탁월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타고난 스펙을 가진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꼭 니고데모와 같은 행보를 재현한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지도자자인 바리새인의 지도자입니다. 모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자랑하는 부활과 족장신앙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탁월한 스펙을 가진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 보십시오.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어요? 안 우습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우습지요. 우리가 바로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성도들보다 교회 역사를 세워가는 교회 속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설교할 때에 도대체 누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사람이 이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런 모습들이 지도자들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궁금해하고 반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고등부 이상 정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적어도 지도자들 입에서 그런 반문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천만에요. 다 압니다. 돌돌돌 외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그런 반문이 나오면 그거는 말씀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교만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반역이요,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점검해보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니고데모 같은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경향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점검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 생각과 기준에 맞추어서 말씀을 점검하고 있는 자는 없습니까? 적어도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맞는 말씀이 주어져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는 없습니까? 그래도 지도자인 내가 질문을 던졌는데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그래도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 신중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적어도 나의 신분에 걸맞는 수준 있는 대답, 나의 존재나 위치를 인정해주는 정도의 대답은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내가 뭐 그리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인정해주고, 하는 일에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거기에다가 나라는 존재를 좀 알아주면
죽자 살자 충성할 건데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런 말씀을 전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아님 대신 전하는 김경원 목사 앞에서야 무슨 그런 행동 못 하겠습니까? 완장 하나만 차도 하늘 아래 보이는 것이 없는 아나무인의 성정을 가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말씀 앞에 니고데모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하는 그 사람조차도요, 그런 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니고데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성금이 되고 화영금, 불금이 되어 나를 찔러 들어올 때에 불쾌하게 생각한다거나 비아냥거린다거나 대적하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이기는 것이 복입니까?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것이 복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것 같습니까? 내가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것 같습니까? 진짜 복이 뭘까요? 예배에 와 있는데 내가 말씀을 이기면 그게 그 복입니까? 철저하게 말씀이 나를 짓밟아주고 말씀이 철저하게 나를 죽였어. 그래야 내가 부활의 사람이 되는데 왜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이기려고 그럽니까? 왜 말씀을 판단하시려고 합니까? 오늘 니고데모의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미련한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라는 우리에게 더 무시하는 말씀을 주실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에 한 걸음 떠나가서 니고데모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씀이죠. 이것도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니까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버립니까?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아니하면 결국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에 대한 책망이 떨어지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일어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바리새인의 지도자라는 자존심을 세우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결정타를 얻어맞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책망의 자리까지 내몰리게 된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가운데 답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물과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부산개검교회는 세상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부산개검교회는 시찰이나 노예나 교단에서 지도자로 세움받은 교회입니다. 특히 성령이나 성교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우리 스스로 인지는 잘 못할지 몰라도 우리 교단에 나가면 이 장로님도 저하고 총회를 같이 나가니까 곧 듣게 될 겁니다. 교단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교회가 가장 성령론에 앞서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론에 의해서 앞서간 교회가 부산개검교회. 누구든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신산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성교에 가장 빨리 눈 뜬 교회 부산개검교회. 멋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과 성교 이것을 가장 앞서서 나가는 교회.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들이에요. 개검교회를 평가하는 말씀들이에요. 급기야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도 자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지도자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지도자적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답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교회 속에서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들은 더더욱 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은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지도자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존심을 내세우며 말씀에 맞설 정도의 힘을 구사하는 것이 결코 지도자의 역량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지도자를 시험받으면 무슨 힘을 과시해서 목회자와 맞서고 말씀에 맞서는 그런 힘을 과시하는 것이 지도자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 지도자가 해야 하는 최고의 덕목이요 행동이요 자세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 앞에 고개를 못 숙여요. 그러나
앞선 장로들이, 집사들이, 권사들이 그 말씀 앞에 다 고개를 숙일 때 최고의 덕목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 안 되는데 장로는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데 집사는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데 권사들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요. 말씀이 주어질 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모습이 지도자가 해야 하는 최고의 덕목이요, 말씀이 말하는 행동이요, 자세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영적 지도자다운 모습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보여주는 멋진 지도자의 역량을 숙지하는 그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양심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소리치는데 자신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기분과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밤을 좋아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아주 성경은 너무 시적이에요. 함축적이고, 그가 밤에 예수께 왔어 이르되, 말씀이 주어질 때 적극적으로 말씀의 빛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기분과 감정과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의 역량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천성이 그래 안 되먹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서는 그래 되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 앞에는 되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늙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됨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신앙 고백과 직결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도 대신 져주신 완전한 지도자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판단이 틀리겠어요? 예수님의 심판이 잘못되겠어요? 그러나 내 의도로 하지 않겠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의도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내려놓았는데 뭐라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못 내려놓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시기까지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과 기도와 요구 상황에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완전한 지도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처럼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쾌하게 반응하는 자세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세를 회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부활의 은총이 풍성히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